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지 얼마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일까요? 85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 나는 그 정확히 하세요. 85세 됐어요. 사례는 몇 살일까요? 75세!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아주, 막상 막혀있는데. 네,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75세쯤 되어야 경수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니하셨으니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단정. 그냥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의 변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진짜 사례의 몸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막으셨어요? 사례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 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게 되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단어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자리에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끝났으니, 내 몸은 이제 끝났으니,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직 사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례였어도 아마 비슷한 형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몸은 다 이제 끝났어요, 자기 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제가 악수할 때 인내하고 승리합시다. 인내하며 승리합시다라고 제가 인사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사례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버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거의 바로 왕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의 이제 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제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례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다 정리하시고 사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왜? 그 사례의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태가 무엇에 쓰일 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쓰일 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그러니 사례는 그때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언제 간접적으로 체험했을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여러 나라가 합쳐진 연합군을 쫓아갔을 때
사람의 마음은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 그 조카 놔두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318명, 그 집에서 기른 사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모습을 사람이 봤을 때 아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차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고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사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여기 있어요?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과 전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시겠어요? 아직도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사례를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옆으로 제쳐둡니다. Step aside. 하나님 옆으로 비껴나세요. 내 몸을 이제 경수를 끊게 하셨잖아요. 끊어지기 때까지 약속을 안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옆으로 좀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종이 보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 가운데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씨를 얻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 횟수를 점점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요, 횟수를 줄여가시고. 아니,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하다가도 사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례하니까 사례 드린 것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어요. 사례를 마음속에 심어두세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스텝 옆으로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여자.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지 말기를. 인내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환경이 뭐가 변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하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언제 우리 힘으로, 언제 우리 지혜로 다 하나님 깊기만 비껴가면서 가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워갑니까? 왜? 그냥 알려고? 시험에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 성품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성품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에 의지해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거 없으면 왜 읽습니까?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나눠주고 보라고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사례는요, 영 아니에요. 영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직 안 낳았나요? 아직 안 낳았네. 그냥 임신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교만해졌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뭔가 굉장히 귀중한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고 그리고 주관해 가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절절하게 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가운데 점점 이게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이 0도였어요. 그런데 90도로 올라가다가 100도, 12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지금 하갈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래서 자꾸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봅니다. 자, 이제 사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지금 사례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탓해요? 내가 갖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 누구 계획이에요? 이거 누가 세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웠어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런데 누가 모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짝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막 감탄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뱉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 짝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자, 이제 성악가를 따먹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당시에, 하와를 주셨을 당시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하고 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와를 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같이 목장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은혜 받습니다. 또 팀 미팅하고 팀 사역을 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전도대 나가서 은혜 받습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고 오는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례를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례를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례가 이렇게 남을 탓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계획이 아니면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례는 자기가 세운 계획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자기 계획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운 계획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남을 탓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하가는 그 계획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그 인간이 세운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또 두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하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흔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대로 달려가시는 가운데 가정도 든든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든든하고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기쁨을 드리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믿고 인내하고 달려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흔들리면 또 사례와 하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실어가면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요.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